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제가 올해 몇 개를 스스로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한 게 뭐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빨리 끝내자. 많이 한다고 많이 하다 먹냐 그거 짧게 하자. 항상 뭘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제 흠인데, 왜냐하면 좀 직관형이었다면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할 건데 감각 경도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많어. 가져온 게 4장이지 원래 준비했던 건 막 많았거든요. 어쨌든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 절만 정했어요. 그래서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단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부정했다는 이야기지? 뭐든지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부정함이 있었다.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또 생각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이거를 쭉 다 아는 부분 기초 지식이 있지만 한 번도 다 훑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또 AI가 나와 가지고 훑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그 지형이 어땠는지, 지역이 어땠는지, 그 전체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뭐 교통이 요졌다. 그 어떤 교통이 요졌는지를 막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이 금방 가는 거죠. 그렇죠? 본문 띄워 놓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또 부르셨다, 부정했다, 거룩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보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구나를 또 가슴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가슴에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굉장히 감사했고, 요약하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수요예배 때 해야 되겠다. 그런, 물론 전에도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요한복음을 좀 봤고요. 올해는 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큰 주제가 재림이에요. 재림. 어,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 없으면 신앙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아무리 응답 많이 받고, 아무리 예수 믿어가지고 자식들이 번창하고 가족들이 대박 났다 하더라도 주의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 없는 거예요. 불교인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렇죠? 또 다른 종교 이거 없습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신 주님, 오신 주님이 가셨고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내가 죽기 전에 오실지 아니면 죽으니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파루지아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영광의 복음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 개척교회였어요. 바울이 사역하고 떠난 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년도 안 된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편지를 쓸 만큼 긴박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자가 있었고, 또 야손 말고도 어떤 아리스다고하고 세군도라는 아주 일꾼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업지구 내에 술집이 가득한데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 어떨까요? 오다 보니까 뭐 지하 1층 단란주점, 1층 무슨 뭐 정비소 같은 거 하고 2층 교회, 3층 또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어떨까? 그렇죠? 지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어요.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방 신들은 창녀들이,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신을 달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빙자해서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인제. 그런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어딥니까? 어느 지역을 보면은 아주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에 제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지역임에도 그런 지역에 어 부부끼리 교환해 사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말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최 목사 부부가 어느 성당 부부하고 아내를 교환해 사는 거야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잘 사는 지역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는 가운데 있었고 또 왕권 신수설 뭡니까? 왕의 권한은 신에게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주님, 주, 큐리오스, 로드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다 보니 자기 신들의 믿음을 조금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었고 상업지역이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지 이방인이 중심이었는지를 보면 앞에 한문이 없습니다만은 한 구절 보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성경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올해 목표도 온 교인이 성경을 들고 예배에 동참하는 게 제 작은 목표기도 합니다. 핸드폰은 나가서 성경 없을 때 보는 거고요.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할 때 내용이 17장입니다. 그렇죠? 1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방 귀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다수가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 회당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개종한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제가 요즘도 드라마 보면 옛날 드라마 가끔 나오고 나는데 남자들의 어떤 바람 피는 것을 쉽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애 못 나면 다른 부인 드리고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별 사람 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 외도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아내 외도는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자인 주제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못 들은 말이겠지만 옛날 여러분 부모들은 저만 하더라도 남자의 부도덕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그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봐줘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이런 문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잘 갖도록 세상에 돕질 않아요. 적용을 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 하더라도 사모라 하더라도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내 같은 기독교 부부, 그러니까 신앙 가진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잘 갖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는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서로가 느낄 거예요. 아,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갖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딱 빼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정서와 환경과 여건과 컨디션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써봤냐고. 예를 들면 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쓰려고 믿으려고 대가를 치러봤냐고. 예를 들면 저 군대 가서 고3 때, 고2 때 우리 그 정하섭 장로님 제 담임 교사였는데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군에 가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게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군대 가서 결국 수년 후에 군대 가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술을 먹으라는 걸 탁 머리에 부은 거예요. 막걸리가 확 내려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을 보니까. 그런데 맞진 않았어요. 그런저런 그렇게 믿음을 들이면서 쌓아봤냐고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이니 뭐 이런 것들이 누락되고 제외되는 걸 경험해 봤냐고요. 그냥 그때그때 다 그냥 여건 따라서 타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결코 모르는 일들이에요. 어쨌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불러서. 여러분, 저도 상대방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나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은 중국에 대추를 사려고 갔다 오셨거든, 근래요. 여행 갔다 온 거 절대 아니에요.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교원들에게 대추를 먹이고 싶어가지고 남편까지 두고, 그놈의 대추가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죠? 난 2개나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막 오면은 막 어서 와, 그래 어서 춥지 이러면 난로 까먹 자리 비켜주면서 제 방에 있으면 온 교소리가 다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누가 들어왔는데 문 안 닫은 것 같네, 이 소리까지 들려요. 보통 콩 그러거든요. 이 소리까지 진동인데 안 들려. 그러면 CCTV 보는 거야. 그럼 안 닫고 올라갔네. 어떤 분은 또 그냥 올라가, 다 보여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애들이 뛰어오고 막 그러면 애들이요 주로 교회를 올 때 어떻게 올라오게요? 다 뛰어 올라와요. 뭐가 좋은 게 교회에 있냔 말이야, 애들이. 예? 집보도 좋냐고 여기가. 저 권사님 방인데 저 방에 원래 애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신발 놓인 거 보셨나요? 이렇게 다 털신 놓여 있는 거. 기분이 목회자로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3-4모 모여서 난로가에 모여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고, 어디 또 여행 갔다 왔다고 사온 그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떤 분은 또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임 장로님은 우리 청년들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서 저 당근에 가 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쵸? 한 주간 내내 제가 차에 싣고 다녔었는데 그거를. 그러면서 왜 도대체 교회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심에 행복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말이 가슴속에 깊이 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띄워 주시죠. 예. 예. 부르심의 현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불렀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불렀다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혜영 씨가 와서, 네, 왜요? 그냥 불렀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 불렀을 때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 부를 때도 목표가 있어요. 예삐야,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 4장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왜 불렀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구나라고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구나. 그 생각이 딱 들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좀 의미가 달라요. 제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원문들을 비교해 봐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성경 원문이니까 보고요. 그리고 라틴어는 뭡니까?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AD 400년경에 만든 거예요. 교황청에서 성경을 만들어, 그래서 어느 학자가 성경을 AD 405년경인가 만든 것이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어 쪽에서도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또 바뀌면서 이렇게 된 성경들을 주로 AI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봐요. 이것도 한참 걸려요. 보면서 이렇게. 왜? 문법을 봐야 되니까. 그 구분을 좀 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냥 너 불렀으니 거룩하게 살아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읽지 않은 바지만 또 원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 성경을 좀 보니까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부정과거 시제. 헬라에만 있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에클레시아도 사실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단번에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단번에. 그렇죠? 보세요.
거룩하게 매번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부름으로 우리 거룩이 끝난 거라고요. 또 바울은 거룩함 안에서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을 위하여라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불렀다기보다도 사실은 거룩한 상태, 거룩한 영역 안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임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다른 거죠. 불렀으니까 거룩해라가 아니라 부름 자체가, 불러서 옮겨놓은 그 자체가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요. 이해가시죠? 라틴 벌게트를 잠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라틴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맥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불렀으니까 거룩함으로 나간다는 의미보다도 이미 거룩함 가운데로 너희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는 어쨌든 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실생활 용어로, 목회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영역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수준과 상관없이, 네 수준을 보고, 네 역할을 보고, 네 싹수를 보고, 네 미래를 보고, 네 마음 태도를 보고 옮기신 것이 아니고,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렇죠? 올 한 해 2026년 영광의 삶 또한 그런 의미에서 영광 또한 영광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린 또 거룩함 가운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관계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에서 거룩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정이란 말 썼냐?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는 이해 가겠지만 왜 갑자기 부정하다는 이 말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이방 신상들이 무질서하게 이곳저곳에 많아서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해졌어요. 술 취함과 집단적인 성적 무질서, 그러다 보니 가족이 무너지고 이런 내용의 교회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함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더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윤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를 지키는 것, 한 남편을 지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되게 아침에 오다가 우리 토장로님이 아침 오실 때마다 훈화의 말씀이 주시거든요. 어저께는 잠을 잘 주무셔가지고 오늘 거의 래퍼 수준이었는데 그런 거죠. 술 개인이 먹는 거지만 이 개인이 먹는 걸 통해서 가족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족이 망가짐을 통해서 영향의 여파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아파봐요. 형제가 다 그 관심을 쏟지 않습니까? 저희 짧은 인생이지만 아버님이 술 드시다가 쓰러졌어. 이해가 충분히 가요. 왜냐하면 실향민 인민군으로 내려와서 북한에 못 돌아가고 북한의 가족들이 다 함경남도에 이렇게 있고 외롭게 살아오면서 친구가 없으니 객지에서 술을 먹어야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왜?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 술을 먹다 보니까 술에 인생을 먹은 거죠. 그것 때문에 동식이, 영식이, 영미, 이름이 참 퀄리티가 별로 없는데 이 동식이, 영식이, 영미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거죠. 조옥경 원사님까지. 이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니까 동식이, 영식이, 영미가 영향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던 현사모가 또 10년 이상 또 돌본 거예요. 애기를 들쳐업고, 도훈이 워낙 가벼워야지 또 이 들쳐업고서 병원 다니고, 업고 대니 끌고 다니고, 이렇게 업고 끌고, 업고 짐 지우고 잡고 또 도훈대원 다니, 이렇게 하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성경학교 모든 걸 10몇 년 동안 다 한 거예요. 다 하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남의 집처럼 여러 가지로 밀도 있게 뭘 도울 수가 없잖아요. 아빠는 저 돈도 안 답시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 못 돌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애 안 썼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막 퍼지는 거죠. 그다음 형님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혼을 하시고 동생도 거의 그 지경에 있고 저 하나만 멀쩡한 명절날 모이려면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요. 현세 먹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원씩도 안 내놓고 가네.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어? 돈은 돈대로 다 쓰는 거예요. 목사는 돈이 하나님이 따로 주는 줄 알아 이렇게요.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딱 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거죠 인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은 거죠 이게. 그 삶이 과거의 문제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왜 그때뿐이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여파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이방인을 믿으면서 여러분 귀신을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표현이 있지 않은데 특정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귀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을 해요. 더럽다고 말 더럽다고.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청년들 선택을 잘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불신자 만나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 너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좁아. 너무 좁고 몇 명 없어요. 여기서 짝지를 고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 만나도 순교가 필요한데 불신자 만나면 순교의 순순교가 필요해요. 순순교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어른들 다 웃고 있으시고 교회 나와 있으니까 다 행복한 것 같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뭔가 다 하나씩 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빠라 하더라도 교회 나가는 엄마라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왜?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ing 공사 중 이 단어 인정하셔야 돼요. 자, 자존감이라는 책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줬어요. 읽어보라고 주고 저도 참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렇지 인생은 공사 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등의식도 있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문화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보기엔 틀린 건데 그들은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부정하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의 외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문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말하는 문제.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 그렇죠? 왜 술 먹고 운전을 합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처먹고 이건 처먹는 거예요. 그렇게 처먹고 말씀드린 문제가 얼마나 많냐고 이게. 제 목사님 애들은 건강합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물론 많은 경험이 있어요. 막 술 먹고 화장실에 엎어져 있는 경우도 봤고 팬티만 입고 경우도 봤고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누가 아파 가지고 신고했는데 그 신고 당한 사람은 안 실려가고 이 바닥에 누워 있는 대은이가 막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들도 이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어른들의 모습 보고서 얻는 교훈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 부르심의 현재에서는 거룩이라는 삶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체성, 내가 거룩함 가운데로 부름받았구나. 정체성이 딱 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살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을 향해 부름 받았다고. 그러면 부정한 게 보인다니까 이게.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결혼할 때 여자아이를 자기가 60점이야. 그러면 최소한 75점에서 한 45점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급을 만나던가 약간 위를 만나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약간 낮게 만나요. 낮게 만나는 게 통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낮은 사람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게 같이 믿는 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4장 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 말하면서 곧장 음란 말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랬다. 그러니까 음란 문제만 딱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해서 부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것을 인식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또 2장 성경 앞에 없는데요.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부름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거룩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거룩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두 번째는 부르심의 미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까는 부르심의 현재 목적이었고요. 거룩에다가 말씀드렸고, 부르심의 미래 목적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렇죠?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앞에 화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렀는데 거룩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렀는데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불렀구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불렀구나. 이 영광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발자취의 끝은 결국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본문 7절 말씀과 그 아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잘 아시죠? 그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 어딥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가득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의 완성을 뭐에 역점을 두고 있냐면 4장 9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 단순하게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은이가 예은이를, 예은이가 민재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훈이가 이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해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다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단면도로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서 각각 개개인들이 근래 만남과 대화와 많은 걸 통해서 가졌던 느낌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말씀할 때 그런 부분들을 늘 항상 염두에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개인마다 옛날 말 씁시다. 시간표가 다른 것 같아요. 다 때가 달라요. 때가 달라서 때가 다른 그 상황에서 때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 아들을 낳았지만 정말 달라요. 제가 그나마 MBTI 강사로서 활동했으니 이게 이해 갈 뿐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를 똑같게 하려고 조금의 갈등도 허용하지 않고 저는 뭐든지 이렇게 사고가 약간 획일적이에요. 이렇게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숫자가 딱 맞는 걸 좋아하고 예를 들면 물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든지 갖고 있는 성향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밸런스 깨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회 내 공동체가 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우리 강아지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 오줌을 싸놨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사모가 있으면 저한테 으르렁거려요. 제가 아침에 산책을 가고요. 밥을 제가 주고 발을 제가 닦여줘요. 매일같이. 저한테 으르렁거려요. 대현이가 오면 대현이가 1번이에요. 저한테 으르렁거려요. 저한테는 한 번도 반갑다는 말을 안 해요. 걔도 성격이 있는 거예요. 걔도 보니까. 걔 성격. 다 사람도 다르다고요. 다르지만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나 원래 그래."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우선인. 주님께서 자신의 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공동체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고요 인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성질 난다고 부인을 때려 버리면 고발해야죠. 모든 부인들은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2번 다시 그러면 이혼하는 걸로 각서 쓰게 하세요. 손목을 자르든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린 여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번 주에 현사모가 욕조에 샤워한 다음에 머리카락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제거해야죠. 근데 물 내려가는 동안에 이게 들어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샤워할 때 빼내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현사모는 항상 이게 걸렸던 거예요, 인제. 그래서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제. 저는 현사모 살아가면서 걸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SJ 둘도 똑같거든요. 저는 없었겠습니까? 말을 하니까 또 삐진 거야. 그래. 내가 벙어리가 돼야지. 짧아서 문제지. 또 장교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애들 없었으면 장교가 된다 이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 갈등이 뜨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럼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에 부딪힌 우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광이었음을 여러분이 꼭 가슴속에 이 부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공동체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의 훈련이에요. 이 모습이 사회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에서보다 딱 맞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흘러들어가게 하겠냔 말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 여러분 손해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영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아니면 말을 하든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 볼 수 있는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응답 받는다고 일반 사회에 있는 옆에 있는 직원이 그걸 박수 보내냐? 결코 그렇지 않을 걸. 배 아파할 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군지 내가 인식이 있어야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넘쳐서 일터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기 이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손해 보는 일이 있고 내가 또 이익 보는 일이 그때그때 있어요. 손해만 늘 보겠냔 말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세를 갖는 것이 거룩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거룩은 출발점이고 영광은 도착지예요. 영광이 언제 끝나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렇죠? 부르심은 현재의 목적이면서 미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거룩과 영광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거룩한 구별된 길을 가지 않으면 영광에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게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데 막 아무거나 먹겠습니까? 막 다이어트하고 막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형제끼리 안 싸운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 말을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포함해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고 구별하여서 예배드리고 구별하여 주님께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 인정하고서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거룩한 삶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내 돈을 왜 바깥 교회에 헌금을 하냐고. 내 돈인데 이거. 애들이 벌면 부모에게 돈 줍니까? 월급 탔다고? 주지 않아요. 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건데? 그잖아요. 내 건데 그래요. 그렇지. 야, 부모는 억울한 거죠. 왜? 부모는 다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애들은 내 건데 하고 이제 우린 드리고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이것을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공동체를 향해서 삶에 이것을 반영하면서 반사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렇죠?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흠이 없게 해야 될까?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주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등등등을 많이 취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흠이 없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거룩과 영광으로, 거룩이 영광으로. 결국 이 거룩이 출발점이라면 도착지는 영광입니다. 거룩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성화가 없이는 결국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결혼할 때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움 있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12월 달에 우리 엄대 학준이, 민재가 생일이 그 근처였던 거 기억나요? 12월 초죠? 민재가 12월 초죠? 네, 3일. 아빠 3월 1일. 그죠? 그런 생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함과 그 벅차오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광은 그런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전 인생을 통해 대하드라마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1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전 인생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 못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이 단어를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계시는 점진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예전에는요 그냥 예수 믿고 술 안 먹으면 땡 이런 정도였어요. 예수 믿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뭐라고 막 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주일날 돈 안 쓰는 분 뭐죠 이건? 그럼 세속화된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 점점 이 계시 영역이, 조명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지만 깨달음은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선교, 저 어렸을 때 교회가 행복했습니다마는 선교일에 직접 가담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몇만 원씩 보내는 게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면서 선교지를 많이 가봤어요.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미치도록 전도해봤어요.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엇가지고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움직이게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광은, 다른 편에서 영광은 거룩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자기 주장하지 말라고. 자기 주장.
그렇죠? 남한테 손해 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이렇다니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게 되는 거거든요. 영광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광과 거룩은 동참게 되는 것이고 그 의의를 전가받은 것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획득하거나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대요. 얻으려고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은 무슨 말입니까? 단회적으로 망설임 없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 번을 제사를 매번 들어도 죄를 매년 사해야 돼요. 주님은 한 번에 죽으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가족반 그 일과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작업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영광을 따냐라가 아니에요. 영광을 네가 쟁취하라가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현재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삶을 요구해요. 삶을. 근데 삶을 요구하는 것이 행위적이라는 걸 넘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려는 거죠.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네 삶은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이야. 네 인생 속에서 부정한 모습들을 없앴으면 좋겠다. 없애는 방법은 실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실제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한 싸움입니다. 일터에서 그렇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거룩한 싸움인 거예요. 어쨌든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끼리 가족끼리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어쨌든 서로가 행복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그게 거룩한 싸움일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만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도 거룩한 싸움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정한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에서 돌아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동참케 되어지는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